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Make Church Clean Again, Make Church Clean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 끝났던 미국 대선 트럼프 진영의 캠페인이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로 앞절자 스펠링만 딴 건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Make America 또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에 이제 내년 1월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구호와 오늘 좀 접목해서 오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붙들고 외쳐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이 Make Church Clean Again, 우리는 교회를 더 깨끗하게,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6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고 교환하는 그 장사치들의 매대를 다 뒤엎으시고 그 장사꾼들을 막 꾸짖고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어놨구나. 너무나도 유명한 성전 정화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청소입니다. 영적인 성전 청소의 작업을 예수님께서는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보지만 이 대범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이 대담한 이 모습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권력자들은 이를 갈며 분노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타락해버린 싹 쓸어서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 그 이후로 깨끗해졌는가요? 그 이후로 또 15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또 여전히 혼탁하고 더러웠습니다.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선거를 통해서 대주교가 돼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이 종교 권력을 잡기 위한 이 선거전에는 수많은 탐욕스러운 종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 자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고자 엄청난 선거비를 이제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이제 막 사채까지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의 선거비를 탕진한 그는 대주교가 되었지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자 고민했던 차에 이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바로 교황청에 면죄부를 팔아도 된다는 허가를 요청합니다. 면죄부, 면벌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면해주는 티켓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안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가슴이 정말 먹먹한데 돈 내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티켓을 판매하니 돈 많은 부자들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간 엄청난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 저질렀던 신앙의 양심에 찔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말끔히 신앙의 양심에서 털어낼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
이 바겐세일에 그들은 그냥 환호하면서 자기 돈을 막 갖고 와서 면벌부, 면제부의 티켓을 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이 면벌부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불씨가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외치며 어찌 보면 15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더러워진 욕망과 탐욕으로 정말 장사치들의 노름판으로 바뀐 그 성전을 정화해보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 알브레이드 대주교의 멋진 상술 캐치프레이즈는 뭐였냐면,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당신의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때 마르틴 루터는 돈이 상자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합니다 라고 반박하며 오늘도 그 더러워진 성전을 개혁해보고자 또 정화해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시간이 수백 년 흘러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깨끗할까요? 매주 우리는 본당을 몇 번씩 청소하고 토요일 날 또 청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또 흐트러진 의자만 줄 맞추고 털어내면 반들반들하게 씻어내면 과연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깨끗한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경제관과 돈에 관련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우리 벌써 한 달째 설교를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깨끗해지고 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염되고 더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상원 의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채,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채 이 교회는 헬라니즘 문화로 와서 철학이 되었고 대제국 로마로 와서는 시스템, 제도가 되었고 지금 유럽 브라파로 와서는 일종의 한 그냥 컬처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교회는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기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영적 장자국가로서 미국 다음으로 이 시대의 영적 질서를 이끌고 있는 한국으로 와서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아니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무엇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어느 순간 장사치들의 가판대가 되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욕망을 위한 구판이 되었고 안정과 무탈을 구하는 성황당이 되었고 성공을 기원하는 정화소의 장독대가 되었으며 어느 순간 바깥에선 찌질이 쪼다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백수들의 놀이터, 장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가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라 착각하며 그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에 뭔가 반발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뭔가 이런 부딪힘이나 충돌을 느끼지 못한 채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섞여 살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강도에 집중해 봅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란 말을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힘이나 협박, 말을 통해서 타인의 돈이나 재물 혹은 소중한 것을 강탈, 갈취하는 행위를 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정말 생명처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이 복음이라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강탈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발하거나 뭔가 부딪혀 충돌하고 갈등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냐고 이제 그것이 진짜 그냥 교회의 모습이냐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도의 소굴일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가 자기 유익, 자기가 추구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통로로서 여러분 교회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오늘도 열광하고 박수치며 환호하고 우리끼리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도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면 이미 강탈당한 강도의 소굴이 맞는 것이죠. 원래부터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 본질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될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버린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심리 상담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티베이션, 성공을 독려해주는 동기부여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신세 타령하고 자기의 힘든 상황 하소연하며 그것을 보듬어주고 상담해주는 심리치료 장소도 아니고요. 구청에서나 할 법한 이런 문화센터나 할 법한 어떤 인문학 강좌나 우리끼리 사회활동, 관계로 몰려들어 행복과 기쁨 누리는 계모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수께서 꼴도 보기 싫어서 너무나도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싫어서 꾸짖고 소리 지르며 그 매대를 다 뒤집어 엎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변질된 관계의 장사치 내 욕망과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응원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줄 그런 공간으로 마치 내 안녕과 평안을 빌어주는 성황당으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두려움을 쫓아주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구판으로 이런 변질되어 버린 예배와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시간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그 장사치의 가판대 같은 매대 같은 그 더러운 구판 같은 정화수 장독대 같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복의 신앙들과 잘못된 본질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뒤엎으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뒤엎어져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 재미없어도 상관없고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고 외면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뒤엎어져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엎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권능과 힘이 여러분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면 저런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살내셨겠다. 저런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살내셨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잠잠한 교회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라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죠. 장사치들의 흥황함만 있고 번잡함만 있고 분주함만 있겠죠. 그럼 그것이 오히려 부흥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열정적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여러분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지고 뒤집어져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장사치 같은 그 천박한 마음이 있다고요. 내 안에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변질되고 오염된 더러운 성전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게 박살내야죠. 깨어져야죠.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 만나고 그 관계가 복원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로서의 그 멋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질리도록 들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가 뭐가 돼야 되느냐? 자, 오늘 더러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성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강도의 소굴. 자, 그렇다면 원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그래? 원래 우리 입에 붙은 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원래, 내 집은 원래는 뭐예요? 자, 이 말씀이,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읽었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공간복원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복음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기는 내 집은, 그렇죠, 만민이, 내 생각은 여전히 난 자기들이 당연히 그냥 성경 안 보고 얘기하면 다 만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그럼 탁 풀어가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다 엉망이 됐어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겠거늘, 이게 21장, 누가복음 19장 다 되어 있지만, 실은요, 마가복음, 평행복음이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자, 여기서 보면, 자, 오늘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기복의 신앙으로 뭔가가 필요한 욕구와 욕망들을 이런 채워줄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분의 본체가 실은 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떡하니 더러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들, 여러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정도,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며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좀 차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달 내내 전했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1장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 누가복음 19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든. 마가복음 11장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뭐 하였거늘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뭔가 원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거나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라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어디인가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지만 실은 우리가 입에 익숙한 대로 원래 본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것이 생략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원하여 있는지를 보려면 자, 이사야서를 한번 쳐보세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56장,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써있죠. 분명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집, 즉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자, 보세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만민을 생략했지만 실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근거로 한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만민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자, 보세요.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또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사야서 56장에 7절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추적하려면 2절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시며 3절 여기서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지금까지 모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장사치들을 내어쫓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도에 포커싱을 맞춰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질을 하고 있구나.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진짜 이 말씀의 정말 핵심은 만민이에요. 만민. 그래서 오늘 자,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이 외벽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면 또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전 바깥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뜰, 마당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다음이 이제 여인들의 뜰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만난 곳이 바로 그때 당시 이 각국에서 몰려온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몰려온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나라 돈을 받고 오늘도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이윤을 남기며 환전해주고 또 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정결하지 못한 이런 이 재물들을 허락받은, 어찌 보면 도장받은, 인증받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결탁된 그들은요, 인증받은
이 재물을 가져와 퇴짜가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이제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었느냐? 성전 바깥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어디 이방인의 마당, 이방의 뜰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여기도 엄연히 성전이고 성전 안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 오늘도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새 언약은 주어져서 그들도 이제 내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였던 그들이 예배드릴 공간인 어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질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여기는 좀 더럽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좀 소란스러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좀 정결하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공간을 장사질로, 오늘도 종교 지도자가 결탁된 사람들의 장사질로 채우고 자기들은 엄격하게 이방인의 뜰과 구분된,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과 그 안의 성전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은요 아주 엄격하게 파티션으로 이제 완벽하게 높은 담처럼 파티션을 쫙 세워놔서 엄격하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결한 거야. 또 이 성전을 오늘도 지키는 이런 이 감시자들, 이 성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로서 오늘도 철저하게 아무도 못 넘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신실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던 그 영역인 이방인의 뜰조차도 실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이방인의 뜰을 그들은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런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해놓고 철저하게 차단해놓고 자기들만의 은혜, 자기들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종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건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를 찾아가 보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실은 만민, 모든 everyone, 누구나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탐욕과 누군가의 이기심과 누군가의 개인주의와 누군가의 아주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그 자리가,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분노의 원인은 만민이에요, 만민.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56장, 이사야서 56장, 다시 피세요. 56장 2절, 3절. 자,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보세요. 두 대상이 나오죠. 이방인과 고자, 소망 없어 보이고 천대받고 당시에 구약의 이제 관점으로는, 시대 정신으로는 저주받은 자들, 상정맡을 놈들,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선민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말 저건 소망 없고 저주받고 저거는 희망도 없고 나하고는 섞일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부류들이라고 그들은 버려서 스스로도, 이방인 스스로도, 고자 스스로도, 여러분, 고자는 생명, 생식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 희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스스로도 이제 얘기하지. 그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그냥
당연한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해봤자 반드시 그들의 백성들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갈라내어질 거야. 그죠?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처참하게 비관하기를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유대인들인데 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해도 우리는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고 거기서 어떻게 갈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쳐질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방인들아, 또 고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러니까 전혀 생명, 소망, 희망 없는 자들이라 스스로 이제 자조하며 그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 약속으로 주시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선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소외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너 오히려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신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들보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여러분 성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다스림 통치 안에 너희들도 있고 집은 내 오늘도 다스림과 안식과 은혜의 자리에 너희도 있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 나는 내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는 내 아들, 딸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줄 것이며 더 아름다운 기념물을 너한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리고 소망 없다고 여러분 손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비웃고 나하고는 섞일 수 없는 더러운 종자들이라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고 버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 당신처럼. 오늘 굉장히 찔려야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약속을 누가 깨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팍한 장사치들이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선언이신데 오늘도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자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어 그 예배 안식일을 지키려고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대요. 즉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대요.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신다면서 하나님 선포하고 약속하신 것이 내 집은 봐라, 내 집은 반드시 봐라, 내가 약속하는데 어떤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쫓겨난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로 다 어찌 보면 용도 변경해버리고, 자, 장사질도,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과 이속으로 다니는 이 허접한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 이기적 신앙이에요. 이기적 신앙. 그거 하는 것도 강도질도 잘못됐지만 오늘도 그 강도질을
누구의 은혜를 빼앗고 누구의 은혜의 기회를 빼앗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소외된 약자들의 기회를 빼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자기들을 충만케 하고 충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쓸어 엎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주님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갈아엎을 교회 많을 거예요. 갈아엎을 신앙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파티션을 쳐버리고요, 오늘 여러분, 나도 경계와 구분의 담을 쳐버리고요, 나는 저들과 섞일 수 없어, 저들은 나하고는 뭔가 달라, 내 수준은 이 정도야, 나 은혜 받으면 돼, 오늘도 내 새끼 천국 갖고 뭐 구원 받으면 돼, 이런 아주 오만한 신앙과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여러분 이기적 신앙으로 오늘도 파티션을 쳐버리고, 오늘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의 기회와 공간을 여러분 장자들의 놀이터가 된, 이제 뭔가 유세 좀 하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조금 주변의 환경 정치질 좀 잘하고 관계질 잘하는 것들 몇 명이서 교회를 그거 차지하고요, 그들의 기회를 다 빼앗고 있는 이런 처참한 교회들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사체 강도의 소굴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맞지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설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선언과 약속이 신약 새 언약의 시대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도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하는 분노의 작업으로 바뀌셨다면, 오늘도 우리 깨끗하게 정화되고 청결하게 청소되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약자들, 가난한 자들, 노인분들,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과 배려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영역에는, 자, 우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성전 가운데 당신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이방인의 뜰을 신앙생활하면서 내 관계의 파티장으로 다 용도 변경해버린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성전도 엎어져야 돼요. 당신의 성전도 뒤집어져야 돼요. 그 더러운 갑한테 무당의 구판 굿질 같은, 부적질 같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 다 쓸어 엎어야 돼요. 그 신앙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의 일부분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어떤 용도로서 변경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의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넘어와 보면, 자, 기록되신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뒤엎으셨어요. 자,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 보세요.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짝에도 돈 안 되는 사람들, 관심 밖에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극한 관심을 보고,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야각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체시력, 항상 리더는 바쁘게 눈을 움직이며 내 도움과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를 항상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가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항상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면서 항상 다른 데를 보고 있대. 그러면서 여차하면 어려운 사람들, 뭔가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우리 옛날에 여수에 우리 한번 청소년들 데리고 제가 몇십 명 데려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두 아이 내가 구한 거 있죠. 항상 보고 있는 거, 항상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관심은요, 이런 거예요. 뭐 앞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을 치고 분노하고 이를 갈든 말든 예수님 상관도 안 해. 묵묵히 그냥,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방금 전에 사자처럼 막 상을 뒤엎으시더니 너무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이들 찾아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돼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 15절.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분노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죠? 지금 그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냥 선입견, 편견, 막 이런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 믿고, 그죠? 표적 보이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소리 질러 찬양하자. 그걸 보고 누가 화내? 누가 승질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막 짜증내요. 막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6절 후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맹인, 다리 저는 자들, 어린아이 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이방인, 고자 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여인들 다 당시의 사회적 기준과 시대적 정신으로는 정말 사회적 약자. 어찌 보면 인간 취급 못 받고, 여러분 누구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는 관심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신앙의 영역, 이방인 애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것의 남용, 다른 것으로의 오용, 다른 것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를 어디다 쏟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따위 거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런 것 따위에 움직이도 흔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묵묵히 꾸준히 뭘 하세요? 그 약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모든 마음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또 약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꼭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적 적대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볼 때 감정적 적대자들이에요.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로 어찌 보면 내 기준에 내 정치 성향을 볼 때, 내 진영 논리를 볼 때 악마화된 인간들, 악마화된 상대 진영들을 여러분 오히려 품고 거꾸로 또 내 안에 우상화된 프레임에 쌓여서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내 안에 우상화된 정치 성향과 여러분 그 지도자들과 또 그런 유튜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신의 정치 성향을 믿기로 이단들도 침투합니다. 다른 복음이 침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 보면 이렇게 아주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 그래서 보수적인 유튜브를 가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아주 충성된 이런 성도들을 또 뺏어가는 그런 아주, 여러분, 이리때 같은 잘못된 이런 악한 영혼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에만 맞으면 그냥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박수치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정신과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내 감정적 적재자들, 혹은 내 정치 성향과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준비하시고,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들, 관심받게 여러분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당신들의 배려와 당신의 성김과 당신의 관심을 통해 확장되는, 이방인들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래, 아무하게 주사가 아프고 암마비 누구네 집이 어렵고, 근데 왜 안 도와줘, 기도 안 하냐? 너 그럼 우리 교회 암 환자가 몇 명인 줄 아냐 그랬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한 끼 한 끼를 고민하듯, 내가 사례비 받을 때마다 지금 몇 년간을 떼어서 도와주면 지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가정인지 아냐? 넌 그 사람들 인사도 한 번 안 해봤지? 그 사람 손 한 번 안 잡았지? 그 사람들을 이름도 모르지, 니들. 근데 어디다 대고 사랑만 척 이따위 소리 하면서 네 친구도 하다가 네가 해, 그냥. 너랑 관계 좋은 사람 도운 거 네가 해, 너만. 이런 목회자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이방이냐? 내가 볼 땐 네가 더 하찮고 더러워 보여. 나하고는 섞일 수 없는 부류 같아? 그 노인분들이? 꼬라지가 행색이 초라하면 인사도 하기 싫어? 정말 이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은 인사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매번 마주쳐도 이름 한 번 물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 같아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 교회 아니야, 이건. 이런 교회, 나는요, 이런 신앙 다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대? 저한테 역차별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목사가 맨날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며, 그런 사람과 놀아나며, 그 사람들하고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성김만 받으면 좋아요? 오히려 나는 역차별이라는 소리 들어도 어렵고 힘든 당신한테 관심 없고, 당신들이 그렇게 인간 같잡게 여기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주한 적 없겠지. 근데 당신의 모습 속에 그게 보여. 나하고 섞일 수 없는 부류, 나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 내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의 독생자들은 이 땅에 우리 같은 것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게 그거야. 누군가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도 이름 석자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면서도 인사 한 번 나누거나 전화 한 통 안 하는 중직자들이 저하고 관계 좀 있고 깊은 사람 끼리끼리 똥패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나 이거 다 박살내야 되는 소리. 그런데 이런 걸 복돋아줘야 교회가 잘 돼요. 그런 모임들을 막 복돋아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 되는 성도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힘있고,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하고, 그 사람들이 관계질 잘하거든. 그런 거 복돋아주고 내가 그 편 돼야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내가 잘 살거든. 난 이런 거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신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길 바랍니다.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의 눈이 예수님이 당신을 품으셨듯 그 눈동자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몇 년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웬만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무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긁어 부스럼 내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면 엎으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그런 관계 엎으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저런 신앙 짓거리 나는 박살 냈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저런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에 적합한 때 굿질 엎으셨을 것 같아. 엎으셨을 거. 그 분노가 여러분 그 아픔이 느껴져서 전 이 말씀을 여러분 뒤로 미루거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이방의 그들이 당신의 이기적 욕망으로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허용되고 용납되고 용도 변경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시선이고요.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마음 관심의 목적지가 거기라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쏟아져야 돼요. 제가 뭐 잘 나가고 뭐 돈만 이런 사람들 제가 인사도 안 하는 거 봤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 옆에 제가 안 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당신들도 그러셔야 돼. 제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곳이 아니라 그럴듯한 몇 사람 와가지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만민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일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하고 이 시대의 신앙과 교회들에서 되게 관심 많이 받고 뭔가 중직으로 세워진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이 오히려 다 잘못된 신앙들이 거꾸로 교회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뒤엎었던 그 교회 성전들처럼 여러분 결탁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인인지 알지만 진짜 교회 주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와 기쁨과 재물과 희생을 받으실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긴 소외된 약자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제에 가보면 제가 옛날에 우리 물맷돌 캠프 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뭐 기억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기억자로 돼서 여기에 강대상 있고 남자 여자가 따로 분리돼서 예배드렸던 이런 특별한 공간인데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요. 테이트 선교사한 분이 말을 타고 지나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집에 머물러 이제 유숙하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김제의 아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이제 사람과 그 옆에 머슴으로 함께 마부 역할을 하고 있는 머슴이 함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주인 상전과 머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준으로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동시에 받아들인 입교 동기죠.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당시의 시대적 모습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집에서는 주인님과 머슴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가 막힌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산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이제 임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장로교회니까 교인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땐 누가 봐도 조덕삼 그 큰 지체 높은 그 지역의 유지인 부자인 조덕삼 그 주인이 어르신이 장로가 되면 옳은데 글쎄 몇 푸차로 떨어져가지고 글쎄 그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먼저 일대 장로가 돼요. 금산교회 일대 장로.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같으면 벌써 2쪽 나고 박살나고 4쪽 나고 5쪽 나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 벌어져요. 여러분 자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주인인 조덕삼은 그를 깍듯하게 모시며 그의 인품과 신앙을 존경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가 볼 때도 자기 머슴이고 마부이지만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주의 종감, 목사감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부족했던 그 시대에 그는 자기 마부이며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내가 볼 땐 당신의 인품과 신앙은 정말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다 지원할 테니 제발 신학교를 가주시오. 그래서 조덕삼이 그의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서 이제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목회자 되는 것을 돕고요. 목회자가 됐던 이자익은 이제 다른 교회 하나를 거쳐서 다시 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와서 이제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이제 조덕삼은 장로가 돼요. 그 후임 장로가 돼요. 이제 얼마나 까딱하게 섬겼는지 그 이자익 목사님, 한때는 자기 머슴이었던 목사님의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머슴처럼 섬긴 걸로 유명합니다. 안 놀라워요, 별로?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이 정말 장로교단에서 입지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막 진짜 본질을 그는 아마 삶으로 느꼈을 것 같아.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그는 충성 다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입지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장로교단의 역사를 쓴 분으로서 유명한 게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총회장이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3번을, 지금까지 역사상 장로교단의 총회장 3회 역임을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밖에 없어요. 이런 위대한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초기의 모습에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우리 조국교회의 그 출발과 그 시작에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 뜰이 존재했다? 이방의 뜰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권적으로 여러분 되게 열악하고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같이 밥도 한 상에서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언권과 또 종교생활과 교회 역할을 맡기며 지도자로서 세우는데 전혀 거리낌 없었던 우리 초대교회와 조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국가 전체 역사에도 여성들의 사회 공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여러분 신호탄이 되고 여러분 그 본물을 터지게 했던 역사적 현장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얼마 있다가 설교가 나올 거지만 초대교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래요. 주인과 종이었던 그것도 배신하고 손을 꼈던 종을 품고 한 형제로.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초대교회는요, 당신 노예, 이건 머슴 정도가 아니라 노예, 짐승처럼 죽여도 되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자매에서 떡을 떼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들이 오히려 상전을 무시하고 같이 형제인데 막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일도 똑바로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세상의 상전과 권위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막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이방의 애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두텁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내 마음의 성지가 우리 교회 이방의 애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 여러분 몇 대째 신앙들 교회 주인 노릇하면서 제가 개척하며 선포했던 게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교회가 막 비닐하우스를 치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려도 절대 보지 않는 이 장자들의 놀이터, 관계와 정치들이 지배하는 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길 함께 가실 겁니까, 여러분?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근데 너무 차별투성이야. 진짜 어느 모 교회에 대해서 뭐 장관들만 모이고 뭐 투스타, 쓰리스타 장성들만 모이고 뭐 국회의원들만 모이고 화려한 연예인들만 모이고 뭐 박사들이 뭐 몇백 명 있고 막 이러면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꼴 같지도 않아가지고 야, 서로 인사합시다. 너나 나나 자 인사합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선포예요. 자 실자 너나 나나 뭐라고 차별을 하냐? 뭐라고 차별을 하냐? 아이고 진짜 저 같은 기준에서 볼 때도 답답하고 참 천박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여러분 어떤 데는 이방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예배를 우리 스스로 쫓아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감정적 적대자를 용납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과 진영 논리로 악마화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이 교회는 너 같은 건 나가야 돼. 이런 진영 논리를 갖고 있으면 이 정치 성향은 안 돼. 뭐 이런 것도 정말 무서운 짓이에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성도들에겐 있어서는 안 될 편협한 이방인들 우리의 모습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뭐 약간 설명드리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별로 아직 7개 캠퍼스를 이렇게 지성전 7개를 세워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큰 교회인데요. 어느 날 그 교회 주일날 아침 풍경입니다. 자. It's 3 months to live. I quit my job. I quit everything, right? What if it's just an acquaintance of yours? And what if the problem's recurring? The more common and further from us So I took a few moments a couple of weeks ago and camped outside of a couple of our campuses. 자, 알고 보니까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분장을 하고 노숙자로 분장하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 거죠.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고베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고베에 그 지진과 막 자연재해로 굉장히 힘들었을 시절에 그때부터 운영되던 노숙자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홈리스들 밥 먹여주는 무료 급식소에 판화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판화에 아주 수많은 노숙자들이 헐벗고 힘겨운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쭉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노숙자들의 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실루엣 예수님이 이렇게 밥그릇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판화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한 것은 제가 또 이거는 또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저는 또 나중에 또 오해하실까봐 예배를 목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노숙자도 괜찮지만 술주정뱅이도 괜찮지만 제가 개척 때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런데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용납을 안 해요.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예배하는 거야. 만민도 맞지만 예배와 기도의 본질도 흐트러뜨리면 안 돼. 그분들이 예배하러 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거나 기도를 어떤 여자분들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와서 막 행풀을 때 제가 한 방에 박살내서 끌고 나갔던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도
너 와서 예배 목적 아닌 목적으로 와서 무슨 감시자처럼 들어온 건데 용납한 나한테 쌍욕 먹고 쫓겨났죠. 여긴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야. 예배 드린 자들만 발붙여야 돼. 그럼 누구나 괜찮아. 하지만 예배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오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돼야 돼. 여기서 조금 더 흥분하면 내일 주일 말씀이 나와버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주일 설교가 32분에 끝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선한 행실이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는, 나랑 관계가 좋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사랑, 이건 교도소의 죄인들도 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악한 거야. 내 관심 밖에 있는, 오히려 관심 밖에 아니라 감정적 적대자 같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모습에도 여러분 나는 허용되고 배려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섬김과 관심과 사랑의 공간 꼭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교회 세우고 가시겠다고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물맷돌 교회도 진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에 대한 본질, 이 말씀 읽고 말씀 맺힐게요. 자,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자, 11절. 예레미야서 7장 11절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6장에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도둑의 소굴, 즉 강도의 소굴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내 집을 도둑의 소굴 만들어 가는 너희들 모습을 예수님 보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그럼 어떤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진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와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서서 말하기를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망해가는 망할 놈의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는 이제 허물어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친 소리예요. 곧 무너질
망할 성전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여기서 예배 드리러 이 문을 통과하고 여기 쫙 들어오는 성도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아, 잘 들으라.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같이 생겼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처럼 생겼다고 목사도 아니고, 강대서처럼 꾸며놨다고 강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처럼 생겼다고 성도도 아니고, 종교생활 한다고 교회 댕긴다고 다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3번 이상 반복하고 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영원 무궁토록 너와 내 가정, 네 자손들을 살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 같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멋있게 지어진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허물어지고 박살나는 모습을 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파괴되고 박살나고 뒤엎어질 우리의 오염되고 정화와 청소가 필요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일 수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안수집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성도라고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그 소리 믿지도 속지도 말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고아, 과부, 이방인들과 압제당하는 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다른 거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으로 내가 만드는 그 더러운 우상들 숭배하지 않아야 우리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오늘 회개를 통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아름다운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2024년 우리의 성전 정화, 우리 신앙의 청결의 날로 오늘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내 기호와 취향에 따라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편협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정말 넓게 넓게 펴져가는, 정말 내 영적 시야각이 없이 정말 내 시선의 폭이, 내 관심의 스펙트럼이 참 넓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옹졸하고 치졸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신앙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향기로운 교회가, 그 성전이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의 이 곡조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선포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개인적이고 관계 중심의 감정적인 강도의 소굴로 우리 재단과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신앙과 물질의 축복을 요구하는 장사치 같은 신앙도 천박하고 잘못되었지만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만민이 은혜 받고 그 기쁨 누려야 되는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의 편협함과 이기심과 독선과 내 관계 중심과 아집으로 오늘도 용도 변경되어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되어야 할 그 공간이 힘있고 영향력 있고 정치질 잘하고 관계질 잘하는 장자들의 놀이터로 용도 변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외받고 이 시대 가운데 버려지며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이 몰려 들어와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될 자리들이 장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의 더러운 성전을 꾸짖어 주시고 뒤엎어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정결하고 정화된 그 성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방인과 소망 없는 자들, 소외되고 약자들이 몰려와 이곳에서 안식과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어린애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적 예배의 자로서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상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진영 논리와 정치 성향의 이 우상을 깨트리게 하시고 내 감정적 적대자를 그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도 우리 물맷돌 교회에도 내 마음의 성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소되지 않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내 집을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